제가 간증을 드리기 좀 졌는데, 우리 선화 집사님이 이제 좀 허리가 좀 안 좋고 또 위가 안 좋고, 그래서 통증이 좀 심해서 진통제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지원자매하고 이렇게 같이 또 기도를 성도들이 좀 했는데, 선화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다 치료가 돼서 지금은 진통제를 안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내려줘 보세요. 좀 이렇게 그림 한번 좀 볼게요. 그림을 좀 그렸는데, 여기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한 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이 절대 가깝지 않아. 여기를 뚫고, 이 불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계를 뚫고 여기를 딱 들어가려면 엄청난 대가, 엄청난 씹는 게 있어요. 여기서 폴짝 뛰어서 이쪽으로 절대 가지 못해. 절대 못 간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야, 아직도 저 수준에 있구나.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는 걸 내 삶에서 경험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세계, 이 세계를 모르네. 아직 저 수준이네. 그게 보여. 그런데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세계를 딱 보잖아요. 네?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삶을 이렇게 보잖아요. 안 보여요. 왜 저렇게 살지? 아니, 저거 불필요한데. 왜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저 믿음의 세계가 안 보여요. 근데 이 믿음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불신의 세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죄송합니다, 좀 한숨이다. 이야, 아직도 이 분명한 걸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네. 이걸 보면서 부족해 보이고 한심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하는데 뭘 계시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끝을 낼지, 이걸 계시해. 태양계 인간, 이 인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모든 나라를 파괴하고 모든 인간들을 멸절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낼지를 이 요한계시록에 미리 계시를 해놨는데, 이게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믿기 어려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들 혜선이도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몇 사람들 또한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도록 또 4가지의 조치를 좀 취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을 오늘 읽어드리고 살펴봤는데 4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맹세를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세상을 멸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걸,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걸, 반드시 이루어질 걸 거대한 천사가 나타나서 맹세를 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요. 그리고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이 자신의 생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힘센 천사에게 주고 그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준 거야. 요한은 그걸 받아서 먹어서 완전하게 소화를 시켰어. 완전하게 이해했어. 그리고 완전하게 표현했어. 이 완전한 계시라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하고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 또 하나는, 자,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자들을 측량해라. 그리고 바르게 처리할 것을 경고하면서 믿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조치를 취하는데, 그건 두 선지자가, 두 사람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역을 듣게 하고 보게 함으로써 이 요한계시록에 계시한 내용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정도. 여러분은 이게 무슨 노래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이건 모두 K-POP 아이돌들의 사랑 노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서 그렇지 소름 끼치는 노래들이 진짜 많은데요. 과연 한국 기획사들만 자극적인 컨셉을 좋아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얼마 전 가수 니키 미나즈는 자신의 SNS에 당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사탄 숭배 집단에서 의식을 치르고 있다 라는 충격적인 폭로를 했는데요. 20년 가까이 할리우드 최정상에서 활동해온 그녀는 과연 무엇을 보고 경험했던 걸까요? 이어진 폭로를 보면 마치 앱스타인이 생각날 만큼 잔인하고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로를 한 건 니키 미나즈뿐 아니라 카니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Then the devil. The devil took all the producers, the musicians, the designers, who was all out to Hollywood, who was all out to New York, chasing gold statues. Literally signing a contract to selling our souls. 물론 이런 얘기 중엔 과장도 있을 거고 비유도 있을 거예요. 진짜 사탄한테 영혼을 판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해 자기 양심을 팔았다, 이런 의미로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쳐도 업계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폭로를 한다는 건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이런 사탄 숭배니 뭐니 하는 거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단순한 컨셉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터진 앱스타인 사건을 좀 파보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이 진짜 진지하게 사탄 숭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는 앱스타인 아일랜드를 보면 놀랍게도 섬 안에 이렇게 황금으로 만들어진 돔사원이 존재했고 사원의 천장에는 이렇게 점성술에 쓰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질 않나 사원 옆엔 종교적인 의미로 보이는 거대한 해시계까지 있었는데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비밀의식 찍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앱스타인 사건이 밝혀지자 과거 화제가 되었던 내부 고발자 로널드 버나드의 인터뷰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는 오랜 기간 금융계에서 일한 인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사탄 루시퍼를 숭배한다고 폭로했습니다. 로널드는 그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사탄 교회까지 따라갔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그 조직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Maar er kwam een moment, toen werd ik dus uitgenodigd, daarom vertel ik het ook, om mee te gaan doen aan offers in het buitenland. Dat was het breekpunt. Kinderen. Oké. 그렇게 로날드는 폭로를 이어나가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실제로 보헤미안 그로브라는 엘리트들의 비밀 모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미국의 대통령들을 포함해 정치, 경제, 예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들어가 있으며 이들은 캘리포니아의 깊은 숲속에 들어가 12m 높이의 거대한 부엉이 조각상 앞에서 비밀 의식을 벌이는데요. 이런 MBC 서프라이즈에서 자세하게 다룬 게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지금이 중세 시대도 아닌데 이 사람들 바보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 걸 믿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나를 잡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솔깃하죠. 그래서 어쩜 저 영상을 만드는 여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 사탄 그리고 그것을 적대하고 반역한 루시퍼 사탄과 그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실제 믿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히려 악한 신, 사탄과 악마를 믿어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믿고 사는 거예요. 다만 선택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탄을 선택하고 숭배한다는 것만 다른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보다 더 헌신적으로 살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무엇이 존재하는지 모르세요. 몰라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눈앞에 그 누에가 눈앞에 있는 뽕나무 잎만 보면서 살고 있듯이 진짜 넓은 세계, 영적인 세계, 이 진리의 세계는 아예 관심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요? 믿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해놓았어요. 마지막 2명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믿을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자, 첫 번째, 천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거라고 말하냐. 자, 첫 번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전할 거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증인이 심적인 권세와 권능으로 증언을 하고 재앙으로 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입에서 불을 내서 하늘을 닫아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칠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때 3년 반을 증언하고 마칠 때 사탄이 들어간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할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끝에 하실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제가 지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왜 이 두 사람을 보내서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면서 증언하는 사역을 시킬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 생각입니다. 세 가지 일을 하세요. 세 가지.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자, 여기를 보세요. 저를 좀 적는 사람은 적으시고. 자, 첫 번째. 뭘 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증언하게 하는 것이다. 증언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정체를 증인이라고 말해요. 법정에서 자기가 목격한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해요. 이 증인이라고 표현해요.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이 두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둘은 평상복을 입지 않아요. 저처럼 넥타이를 메고 있지 않고 바지를 입지 않고 뭘 입어요? 배옷을 입는데요. 삼배옷을 입는데요. 두꺼운 삼배옷. 자, 이 삼배옷은 회개를 촉구할 때 입고 외치는 옷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해요. 이것이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상 이 세상, 이 지구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다스릴 때 큰 심판들을 몇 개 행했어요. 근데 그 심판을 행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에 넣고 그리고 나중에 지옥에 넣는 일. 이것을 행하기 전에 뭘 했냐면 사람을 보내서 증언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거야. 이 심판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증인을 보내서 심판이 있을 걸 예고하고 행하셨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멸절할 때, 홍수로 멸절할 때 노아를 세워서 증언하게 했어요. 노아를 세워서 배를 만들게 했어요. 배를 만들어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사람들을 멸절할 거야. 너는 배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내가 있고 내가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해라. 노아를 통해서 증언하게 했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실제로 멸절을 시켰어요. 8명만 남겨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칠 때 모세를 들어서 경고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치면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너무 섬기고 죄악을 너무 지으니까 심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증언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벌할 거야. 그러니까 돌이켜라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놀라운 표적을 보이면서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나라, 이 느느웨라고 하는 이 도성에 가서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요나를 보내서 경고했어요. 처음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심판을 유예했었어요. 또 밀어주셨어요. 근데 다시 죄를 짓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쳐서 그냥 역사에서 하나님이 지워버리셨어요. 그걸 행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요나를 보냈어요. 경고했어요. 이것처럼 이 세상을 끝을 낼 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세상에 보내는 거. 그리고 증언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있다.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범죄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이것을 이 두 증인을 세워서 증언하게 하는 일이 바로 이 2명의 사람을 보내서 역사의 끝에 증언하게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증인을 할 때가 언제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증언을 할 때 어떤 일이 증언을 할 때를 이야기하는데 언제 증언을 하려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는 후 3년 만에 이들이 증언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좀 문맥을 좀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문법이나 문맥이 전 3년 반에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후 3년 반이야. 자, 그래서 이 전 3년 반에 환란의 7년 동안, 이 전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전 3년 반에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 증언을 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증언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건가? 자,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래요. 자, 세상의 모든 나라를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 전 세계 모든 걸 장악해요. 자, 오늘 금방 영상 보셨죠? 여러분 문화 있잖아요. 음악, 예? 이 음악하는 영역에 있어서 또 영화, 여기 완전히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 장악했어요. 그 사탄을 숭배한다고 맹세해야 거기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싸이가 갑자기 떴잖아요. 여물을 팔았어요. GTS인가? 그것도 BTS, 여물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띄워줘. 자, 그런데 여러분, 영화나 이렇게 음악만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오. 전 세계의 나라의 상당한 부분을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장악할 거예요. 그때가 7년 대환란의 시기에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그러고 나면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될 거. 이제 사탄 숭배하도록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 그리고 경제권에서 박탈시키면서 사탄을 숭배하도록 조작을 하고 압력을 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악한 신인 줄을 알면서 먹고 살라고 선택을 하고 믿게 될 거예요. 이때 두 증인이 딱 나서는 거예요. 두 증인. 사탄을 숭배하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다. 사탄을 따르고 먹고 살 것 때문에 그것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멸절을 당할 거고 그리고 지옥에 들어갈 거다. 이 메시지를, 이 증언을 이 두 명의 증인이 하면서 돌아다닐 거예요.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명의 사람을 보내서 사탄을 숭배하는 일이 무르익어갈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들을 숭배하고 높여갈 때 이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믿지 마라. 하나님 버리지 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증언하는 일을 해요. 두 번째,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미리 준비하는 거지. 여러분, 이 두 증인을 보내는 이 일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준비하는 것. 어떤 준비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심판을 완전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법, 정의가 뭔지, 법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야 돼요. 알려야죠. 알아야 뭘 해요?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양심의 법이 있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증인을 보내서 하나님의 법을 증언하게 해요. 그걸 알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야 그 사람을 죽여도 원망이 없어요. 핑계거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거예요.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법을 증언하고 정의를 정확하게 알려요.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범할 때 잘못하고 있다고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 그 경고를 들었어야 돼요. 그래야 죽임을 당할 때 몰라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핑계를 못 대요. 자, 그리고 징벌에 대해서, 아니 나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나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사탄을 숭배했는데 이렇게까지 고통을 준다고요? 이건 억울합니다. 이건 너무한 형벌입니다. 이 원망과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뭐해요? 죄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옥의 징벌을 받을 걸 증언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요? 이 두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원망 없이, 핑계 없이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증인을 이 세상에 보내서 돌아다니면서 증언하기 위해서 심판을 원망 없이 처리하려고 준비하십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증인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완벽하게 증언을 해요. 첫 번째, 무엇을 증언해요? 표적을 보여줘. 표적이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사람이 말로만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지옥에 보내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죽이실 수 있어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뭐야? 안 믿어져요.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건 뭘까요? 어떻게 증언하는 걸까요? 표적을 보여줘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희들을 이 거대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구원하기로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말로만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가서 네 지팡이를 던져라. 네가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줄게. 그러면 장로들이 믿을 거야. 그걸 안 믿어? 그러면 네 손을 품에다 넣어라. 그리고 빼라. 그러면 문둥병이 들게 해줄게. 그리고 다시 손을 이 품에다 넣고 다시 뺄 때 그 문둥병이 즉시 나온 걸 장로들 앞에서 보여줄게.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야. 이게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징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들이 표적을 보여요. 뭘 보여요? 입에서 불이 나가라고. 자, 하늘에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내가 너희들을 살을 거야.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야, 저건 사람이 할 능력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낸 게 맞구나. 물을 피로 변하게, 여러 가지 재앙을 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걸 보여줘. 하늘로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여줘.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뭘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해요. 자, 이렇게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와서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또렷하게 하나님이 보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믿지 않으면 뭐예요? 나 본 게 없어서 몰라서 못 믿었는데요 라고 핑계를 못 대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증거해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재앙으로 실제 치는 거예요. 뭘로 변하고 뭐 개구리니 뭐니 이니 우박이니 이런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명을 보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낼 때 모세 혼자만 보낸 게 아니고 아론과 함께 보냈어요. 두 명을 보내서 증거했어요. 여기도 한 명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두 명을 보내요. 왜 두 명을 보내는지 아세요? 왜 한 명이 아닐까? 왜 두 명일까? 여러분, 이건 법정에서 두 명의 증인이 증언할 때 판결을 내릴 수 있어. 한 명이 증언하면 미쳐서 저걸 증언하는지 지 생각으로 증언하는지 진짜 본 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불확실하잖아. 근데 두 명이 보고 두 명이 증언하고 그러면 뭐예요? 법정에서도 판결을 내리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두 명을 보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사실.
두 명을 보내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 두 명의 증언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먹고 살려고 사탄을 숭배하고 죄를 선택하고 살았어. 땅땅땅 쳐도 변명을 못하다 두 명을 보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으로 증언하는데요, 목숨을 바쳐서 증언하도록 해요. 목숨을 희생하면서 증언하도록 해요. 한 사람이 죽는 것도 크지만 두 사람이 목숨을 희생하면서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만 가볍게 증언하면 믿지 않아요. 뭐 할 때 확실하게 믿게 돼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목숨까지는 못 바쳐요. 근데 저는 살에 비는 희생하면서 증언해요. 이 교회에서 내가 먹고 사는 걸 맡기지 않으면서 그걸 희생하면서 나는 내가 전하는 이 사실이 진짜 증인인 걸 희생을 하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두 명의 증인은 재산을 버리거나 사례비를 안 받거나 이 수준을 넘어서서 뭘 해요? 목숨을 희생하면서 증언하는 거예요. 죽어도 이건 사실이에요. 나를 죽여도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를 죽여도 하나님은 있다는 건 진리야. 나는 죽어도 내가 본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어. 목숨을 희생하면서 이 두 명의 증인, 너희들이 범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멸절하는 이 심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고ban 사람들을 지옥의 영원한 불에 던지는 이 심판과 이 형벌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두 명의 증인이 목숨 걸고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구나. 핑계,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그 심판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명의 증인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증거를 한다면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수준이 뭐가 있어요? 분명하게 전하고 표적을 보이면서 전하고 그리고 두 명이 전하고 목숨을 희생하면서 전하고 어떻게 더 증언을, 어떻게 수준 높게 증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보다 수준 높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는 완벽한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면 유튜브에 아니면 생방송으로 이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걸 보게 될 거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앙으로 치는 걸 보게 될 거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과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를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이것이 실제 있는 일이구나. 이 하나님은 심판은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때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모르죠. 이미 이마에 666표를 받고 영혼을 팔았을지도. 그때는
깨닫게 되겠죠. 늦었구나. 늦었구나. 나는 이 기회를 놓쳤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사례비를 포기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외치던 그러면서 내게 기회를 줬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고 피눈물을 그때 흘리게 됩니다. 그날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 이 두 증인이 증언하는 걸 유튜브나 생중계로 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증언하고 있어요.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뭘 준비할 거예요?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나를 통해서 준비하세요. 이 심판 때 부활할 사람을 준비하고, 이 심판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저를 여기서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교회 가운데 표적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 우리 선혜 집사님 나았대잖아요. 우리 지은자매 딱 일주일 기도했는데 월경이 터졌대잖아요. 우리 결이 머리에 피부뼈, 고관절, 목을 잘 못 감을 때 한다자매 하나님께 헌신을 더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할 거예요 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할 때 깔끔하게 어떤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싹 치료를 받았어요. 이 표적이 지금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심판을 준비하세요. 저를 통해서 상받는 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증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표적들, 이것들을 보면서도 먹고 사는 거에 정신이 팔리고 죄악의 충동 때문에 팔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핑계치 못할 심판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증인을 3년 반 동안 나가서 증언하게 하는 목적,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7년 대환란 속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지금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지 취급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집을 빼앗기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어떤 일정한 장소에 데리고 다녀서 거기에 모아두어서 어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로를 받을 거예요. 야,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있는 그 표적을 행하면서 지향으로 치면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심판을 증언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게 맞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그리고 위로를 받을 거야.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두 증인을 보내서 유튜브로 보여주고 생존기로 보여줄 거야. 그래, 그 두 증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그렇지,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길이 진짜 실제 생명의 길이지. 잘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인내하자.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이걸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취할 테고요. 자,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경험하는 것은 절대 이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내 눈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 하나님, 그런 건 없어. 예수님 왔다 갔어? 아이, 만들어낸 거야. 부활은 무슨? 아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고? 죄 가운데 있다고? 아니야. 난 잘 살고 있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다 멸절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바다를 다 피로 만들겠어? 에이, 설마 그런 일은 하지 않아. 하나님 살아있어. 그런 일은 하지 않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볼 때 너무 이거 미혹되어 있구나, 속고 있구나. 나도 과거에 이 세계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내가 양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쳐서 살아서 나는 여기에 왔지만, 야,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 영혼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짜임새 있고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2000년 전에 써놨다면 이건 절대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실제 벌어지잖아요. 장차 일어날 일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고 2명의 증인을 보내서 그 심판을 경고할 걸 믿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멸절하고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걸 믿으세요. 증거는 넘쳐납니다.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마음 쓰지 않고 그걸 원하지 않고 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준비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결단한다고 절대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요. 심어야 합니다.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수고를 들이고 애를 써서 심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로 자신을 준비하세요. 나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세요. 그저로 만드세요. 내가 돈을 쫓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쫓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걸 믿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멸절한 것이 믿어진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 해일이 몰려온다고 30배나 되는 해일이 밀려온다는 뉴스를 듣고 하던 뜨개질을 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어. 해일이 밀려온다는 경고를 듣고 가서 밭을 내고 있다면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어요. 믿는다면 당장 준비를 시작하세요.